안녕하세요. 유상민 목사입니다. 오늘이 2021년도 마지막 주일이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이 2021년도 첫 주일 예배를 드린 지 52주째 되는 주일이었고 2021년도 첫날을 시작한 지 360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제 5일 후면 2021년도가 지나고 2022년도 새로운 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동안 앞으로 5일 동안 우리는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을 다 읽게 되고 매일 성경 읽기 길라잡이가 끝이 나게 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지만 여러분들 덕에 잘 살았습니다. 부족한 것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또 고마운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5일 동안 성경 끝까지 잘 읽으면서 또 길라잡이 마지막까지 잘 하면서 한 해 마무리 잘하고 또 새로운 해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도에 함께 기도할 분을 찾고 있습니다. 매일 30분 이상 같이 기도하고, 물론 이제 모여서는 아니고 각자 있는 곳에서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매일 30분 이상 같이 기도하고 또 성경을 필사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몇 분이 함께 하겠다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2022년도 한 해는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고 또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 문자나 답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부터 읽을 말씀은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성경의 제일 마지막 권입니다. 66권째 되는 책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을 읽고 앞으로 5일 동안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우리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기록한 성경입니다. 사도 요한은 교회에 대한 박해가 극심할 때에 예수님에 대한 소망의 복음을 받아서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서신으로 보냈는데 그 서신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도 어느 한 특정한 교회에 보낸 편지가 아니라 교회들 간에 서로 회람하면서 보도록 보낸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7교회에 보낸 편지잖아요. 이 7교회들이 서로 돌아가면서 이 글을 볼 수 있도록 보냈습니다. 흔히 이 요한계시록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한 예언을 기록한 책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미래를 위해 기록된 책이라는 것인데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은요, 단순히 현실을 도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미래를 기록한 성경은 아닙니다. 오히려 요한계시록은 현재를 위한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이 미래의 일들, 특히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또 구원에 대해서 기록한 것은 고난당하는 교회 공동체로 하여금 새로운 관점으로 현재를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글입니다. 그러니까 막연히 앞으로 올 미래의 세계,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혹은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 이것만을 뜬구름처럼 보면서 살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교회에는 하나님의 승리가 보장되어져 있고 또 악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준비되어져 있으니 현실을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현재를 잘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더 큰 의미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 교회는 아주 극심한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는 교회를 핍박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조직적으로 교회를 핍박한 최초의 황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네로가 교회를 핍박할 때 사도 바울도 죽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 뒤 이 네로도 죽고요. 가바, 오토, 비델레우스 이런 황제들이 등극을 하지만 오랫동안 황제의 자리를 지키지는 못합니다. 그 후에 유대의 반란을 진압하던 베스파시안이 황제가 되고, 이 베스파시안의 아들이 티투스인데, 여러분 티투스 하면은 벌써 기억나잖아요. 그 이름을 우리가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이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그 로마의 장군입니다.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을 함락하는데, 이 티투스가 베스파시안 황제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티투스는 AD 70년에 예루살렘을 함락한 후에 나중에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로마의 황제의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티투스는요, 철권 정치, 공포 정치를 폈던 그런 황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지배하는 민족들에게 굉장히 강압적인 정책을 폈던 황제였는데, 뜻하지 않은 일이 생기죠. 그게 뭐냐면은 AD 79년에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을 합니다.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을 하면서 큰 도시였던 폼페이를 잿더미로 완전히 덮어버리잖아요. 잿더미가 그 마을에 한 5, 6m 높이까지 이렇게 쌓였다고 그러니까는 도시 자체가 완전히 없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 얼마 안 돼서 이 티투스도 죽게 됩니다. 티투스가 죽고 나서 그의 동생이었던 도미티안이 황제가 되는데, 이 도미티안이 또 교회사에서는 아주 유명한 황제입니다. 무엇으로 유명했을까요? 교회를 극심하게 박해했던 황제로 유명한 사람이 이 도미티안입니다. 도미티안은 정신적으로 굉장히 불안했다고 그러고요. 황제 숭배를 강조했던 황제입니다. 그래서 네로에 이어서 교회를 적극적으로 핍박했던 황제가 바로 이 도미티안입니다. 로마 황제 중에는 교회를 아주 적극적으로 핍박했던 황제가 10명이 있는데 그 중 한 명입니다. 이 도미티안 황제 시절에 누가 있었냐면은 사도 요한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은 이 도미티안 황제의 핍박으로 인해서 에베소에 살다가, 에베소에서 뭐를 기록했어요?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 3서를 기록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 3서를 기록하고 에베소에서 반모섬으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또 천사들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것들을 기록하게 되는데, 그렇게 기록된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요, 당시에 극심한 핍박을 받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장차 약속된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 완전한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또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장차 있을 완벽한 승리와 구원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지, 고난으로 인해서 불의와 어떻게 타협하지 않고 정의로운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인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오늘 읽은 말씀 중에 2장과 3장은 이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칭찬과 책망을 기록합니다. 이 소아시아 7교회는요,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요. 지금 터키의 북쪽이죠. 그 지중해를 끼고 있는 에베소부터 시작을 해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그리고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좀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반바퀴 이렇게 도는 식으로 이제 그 순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에베소 교회인데요. 이 에베소 교회는 외적으로는 아데미 신전의 영향력이 아직도 남아 있었고, 아데미 하면 기억나는 사람 있죠? 사도 바울, 그렇죠? 에베소에서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들에게 모함을 받아서 아주 바울을 죽이려는 폭동이 일어났고,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도망가야 됐었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아데미 신전의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 아데미 신전의 영향력이 아직까지도 막강하게 에베소 지역에 남아 있었고, 또 황제 숭배에 대한 압박이 가해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 내부적으로도 니골라당과 같은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들 또 이단들의 공격을 안팎으로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고 거짓 사도들의 거짓됨을 드러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감수했다고도 평가를 합니다. 그것은 에베소 교회가 주님께 칭찬받을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요, 그 과정에 처음 사랑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단들과 또 다른 종교와 굉장히 전투적으로 대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들을 막아내기는 했는데, 이단들을 막아내기는 했는데 사랑을 잃었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잃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의 그런 모습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권면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그 위에 있는 서머나 교회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요,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많이 받은 교회였습니다. 책망은 받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사실 아주 작고 가난한 교회였는데,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서머나 교회가 실상은 부유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는요, 가난하다는 것과 부유하다는 것의 기준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 서머나 교회는 작은 교회, 가난한 교회였지만 실상은 부유한 교회였다. 이게 주님의 판단이고요. 주님께서는 그들의 수고를 알아주시면서 그들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어쩌면 주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부유한 교회였던 것이죠. 돈은 없어도 주님이 계셨잖아요. 그것이 그들의 부유함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부유함이라는 것은요, 돈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가 오늘날도 부유한 교회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서문학 교회는 부유한 교회였고, 주님께서는 이 서문학 교회를 향해서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권면하기도 하셨습니다. 세 번째, 버가모 교회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에는요, 제우스 신전이 있었는데 그 신전의 높이만 12m나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12m면 높은 것인데, 이 당시 12m나 되는 신전을 세웠으니 얼마나 어마어마했겠어요. 우뚝 솟은 신전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신전이 있었습니다. 거기다 이 버가모인들은요, 아크로폴리스 정상에 트라이안 황제의 신전도 세웠습니다. 이 트라이안 황제도 이제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자였는데, 그 황제의 신전도 세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버가모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만큼 아마 이방 신들이 우글우글 했던 곳이 그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버가모에는요, 아스클레피온이라는 치료의 신을 섬기기 위한 병원의 진입로가 그 당시 폭이 20m, 길이가 800m나 되는 그 아주 넓고 긴 길이 포장되어 있을 만큼 우상 숭배가 아주 만연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그렇게 우상 숭배가 만연한 가운데서도 이 버가모 교회는 누굽니까? 안디바 같은 사람이 순교하면서까지 신실한 신앙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우상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들의 신앙은 신실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칭찬하십니다. 그러나 이 버가모 교회는 또 한편으로는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켰고, 그것은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을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버가모 교회는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은 잘 막아냈지만은
교회 내부에서부터 일어나는 그런 문제들은 잘 관리하지 못했던 교회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로부터는 교회를 잘 지켰지만 이단들로부터는 교회를 지켜내지 못한 교회가 이 버가모 교회가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네 번째 두아디락 교회인데요. 이 두아디락 교회는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점점 더 좋아지는 교회였다, 이렇게 말했어요. 점점 더 나아지는 교회였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칭찬하실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아디락 교회는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을 용납했고요, 신앙과 삶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심각한 일이죠, 그거는. 그래서 주님께서는 신앙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그들의 음행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는 책망받을 일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사대교회인데요. 이 사대교회에는요, 소수의 순결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칭찬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대교회는요, 영적으로 죽은 교회였습니다.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교회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행위가 온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생각지도 않은 때에 도둑같이 그들에게 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섯 번째, 유명한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주님에 대한 사랑을 저버리지 않고 믿음을 지킨 교회이죠. 그리고 인내로서 말씀을 지킨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이기는 자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도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터에 가보면은 큰 기둥이 이렇게 세 개가 아주 우뚝 솟아 있거든요. 그것이 이 당시 빌라델피아 교회는 아니고, 어쨌든 빌라델피아 지역에 있었던 그 교회를 말을 하는데, 이기는 자는 성전의 기둥이 되겠다고 하신 교회가 이 빌라델피아 교회였고, 이 빌라델피아 교회도 책망이 없었던 교회,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많이 들은 교회였습니다.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문제의 교회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지 못한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한,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한 신앙과 영적인 자만에 대해서 책망을 받은 교회였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부자교회였어요. 부자교회, 돈이 많은 교회였다는 얘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을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었다, 벌거벗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서머나교회는 작은 교회지만 부유한 교회였다고 그랬잖아요. 가난하지만 부유한 교회였다고 그랬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였지만 주님께서는 가난하다고 말씀하신 교회였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열심을 내어서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칭찬의 말을 한마디도 듣지 못한 그런 안타까운 교회입니다. 오늘 제가 말을 굉장히 빠르게 했습니다. 왠지 좀 길어지는 것 같아서. 지금까지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에 대한 길라잡이였고요. 제가 이제 그 내용을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것만 이렇게 다시 이야기한 정도고요.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1장, 2장, 3장 말씀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일 읽을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부터 7장까지 말씀입니다. 서머나교회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교회, 칭찬한 교회잖아요. 이 서머나교회, 서머나 지역에는 진짜로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아주 가장 대표적으로 폴리캅이라는 주교가 있었습니다. 교부가 있었습니다. 폴리캅, 여러분들 폴리캅 이름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이 폴리캅은 서머나 지역의 교부였는데 아주 고령이었고 또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교회가 핍박을 받고 성도들을 잡아다가 막 죽일 때에 이 폴리캅도 잡혀서 이제 죽을 지경이 됐는데, 이 서머나의 총독은 폴리캅을 살려주고 싶었습니다. 나이도 많고 존경받는 사람이고, 어쩌면 총독도 그 마음에 이 폴리캅을 존경하고 있었는지도 모르지요. 그래서 살려주고 싶은 마음에 총독이 폴리캅에게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이라도 예수를 부인하고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하면 당신을 살려주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대요.
지금이라도 예수를 부인하고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하면 당신은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살려주겠습니다. 이거 뭐 어려운 일입니까? 마음으로 믿으면 됐지 입으로 부인하는 거 뭐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그때 폴리카피 이렇게 말을 했대요. 아주 유명한 말이잖아요. 86년 동안 나는 그분의 종이었습니다. 그동안 그분은 내게 아무 잘못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모른다고 하며 그분을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리고 기꺼이 화형, 불태워서 죽는 그 화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뭐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은요, 사람들이 폴리캅을 장작더미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였는데 그 불꽃이 폴리캅을 피해갔다고 그래요. 불을 붙였는데 불이 폴리캅을 사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불태워 죽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결국 이 폴리캅을요, 칼로 난자해서 죽였다고 합니다. 이 폴리캅은 서문학교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죽도록 충성했고,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은 그런 서문학교의 성도였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요, 교회에는 차고 넘치게 많이 있어요. 우리는 복음 자체를 하찮게 생각할 때도 많이 있고, 뭐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또 하나님의 이름을 조금 우습게 여기는 것, 이런 것들 정말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할 때가 많이 있지만은요, 교회사에는 예배를 위해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목숨을 초계처럼 내어놓았던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근데 또 생각해 보면은요, 민주화를 위해서도 목숨을 내놓잖아요. 나라를 위해서도 목숨을 내놓잖아요. 주님을 위해서는 못 내놓을 이유가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예, 어쨌든 이 폴리캅의 이야기들이 그렇게 전해집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주님의 길을 따르는 공동체입니다. 주님이 이기신 것처럼 교회도 이길 것이고요, 주님이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것처럼 교회와 성도들도 주님의 보좌에 앉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와 성도들은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따라가는 곳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고맙습니다.